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두어질 수 없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락방 내부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난 체험이 있었고 영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신비한 체험과 변화가 다락방 바깥에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락방 내부에서 영적인 체험이 너무너무 강렬했습니다. 120여 명이 동시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환상들, 그런 것을 보게 되었고, 각 나라 언어, 오늘 나열한 15개 지역 나라에 있는 언어들을 아주 잘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고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는데 언제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게 됐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부에서 그 강렬한 체험을 안고 바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안과 밖의 공간의 경계가 흐릿할 정도로 제자들은 내부에 머물 수 없었고 바깥으로 나아가서 자기 가슴 속에 뜨거운 그 무언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제자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분명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채 문을 닫아놓고 그렇게 버들버들 떨고 있었습니다. 닫힌 문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상처, 열등감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서웠습니다.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릴 정도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임하고 난 이후에 여전히 다락방 바깥은 세상은 위험한 곳이었지만 그런데도 그 문을 열고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나갔습니다. 안전한 곳을 벗어났고 위험한 곳 그리고 보장된 위치를 뿌리치고 어쩌면 자신을 공격할지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안전한 곳과 위험한 곳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위험한 곳을 위험하게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가족이나 혹은 친척 혹은 주변 이웃들 중에 보면 방 밖으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울타리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갇혀 살고 열등감에 갇혀 살고 상처로 열등감에서 휩싸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세계만에 갇혀서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서 그 문이 열리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목격했다면, 그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성령이 보게 하신 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자신을 가두어 놓는 모든 문제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움의 근본이 흔들리고 두려움의 경계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정적인 형태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화가 있고 행동이 있고 방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하고 싶은 것은 어떤 행동으로 성령의 충만을 입었을까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입기 전 단계,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 성령이 다스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성령이 어떻게 오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오심, 성령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심,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그런 과정, 이런 것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내부에서 외부로, 안에서 밖으로 향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 갇혀 있거나 기도원에 갇혀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사 성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때로는 뜨거운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고 때로는 침착하고 잔잔한 모습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락방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다락방 바깥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 자신이 온몸으로 체득한 그 진리의 말씀을 쏟아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장면은 이 말씀의 실현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내부에 가두어 둘 수 없고 바깥으로 급격하게 퍼져나가는 힘, 그 힘이 우리 안에 내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거꾸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더 거친 말을 사용하고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거꾸로 말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교회 안에서 편안한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불편하게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변화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비추는 진리, 성령이 깨우치게 하는 예수님, 성령이 뜨겁게 하는 은혜를 맛보면 무엇이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할까요? 어떤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 제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남겨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성령에 충만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오순절을 통해서 가장 급격하게 변화된 사람들은 베드로와 11명의 제자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변하기 전과 후에 아주 뚜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비겁한 다혈질의 인물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에 염려를 더 많이 끼친 사람이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보인 모습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에 베드로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입술로 하게 됩니다. 그 말을 한 직후에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8장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서 항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항변, 원어로 보면 꾸짖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이 장면을 한번 재구성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몸을 붙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심하게 꾸짖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네 가지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께서 크게 꾸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거의 마귀 사촌과 같은 그런 꾸중을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오순절날로부터 정확히 50일 전의 모습을 보면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러 끌려가시는데 모닥불 앞에서 여종이 이 사람 나사렛 사람과 같이 있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니까 부인하기 시작을 하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부들부들 떨면서 저주하여 맹세까지 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저주한 걸까요? 예수님을 거의 저주하다시피 한 그런 아주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50일 만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지라고 할 정도로 변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새 사람 같습니다. 환경과 조건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2달도 채 되기 전에 예수의 최측근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개의치 않고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성령이 강림하고 그것을 충만하게 경험했다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당장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칠 수 있었고 로마 군병들은 잡아서 감옥에 가둘 수 있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베드로와 11명의 제자들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 수천 명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진리를 외치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하게 기쁘게 온 힘을 다해서 외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크게 부정적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정말 축하해 줄 만한 놀라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나쁜 해석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 만난 사람들만 다 모아놨다고 해서 꼭 나쁜 사람들,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꼭 왜곡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당연하게 이런 저항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비판하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두 부류, 첫 번째 부류는 출신 배경을 두고 비하하고 무시하는 부류였습니다. 7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고대든지 현대이든지 서양이든지 동양이든지 50대이든지 40대이든지 10대이든지 사람이면 누구나 출신 배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은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을 굉장히 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얕잡아 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말투를 가지고 비하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갈릴리 사람들은 후두음이 발달이 돼서 성대를 막거나 마찰하는 그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구멍 안쪽에서 말을 하니까 우물우물거리는 그런 소리를 많이 해서 야, 니네가 하는 이야기 잘 못 알아듣겠다. 아이, 저런 천박한 것들 혹은 못 배운 것들,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15개 나라,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출신 배경으로 우월감을 드러내거나
상대를 열등하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교만하고 악한 일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출신 배경으로 판단하고 그 사람을 비하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13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인간들 저거 아침부터 술을 먹었구나. 아주 술을 심하게 취했구나. 조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적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으면 사람들은 조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확실한데 그냥 싫다는 거죠. 나는 저 인간들이 하는 말, 진리를 말한다고 해도 나는 싫어 라고 하면서 조롱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조롱하거나 조롱하게 된다면 어떤 팩트, 사실은 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 싫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관심도 가지지 않겠죠. 성령에 충만하면 반드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부류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대상이 누구라고 하더라도 맞대어 무시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성령에 충만한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은 무시하는 말을 듣고 조롱하는 말을 들었지만 전혀 그거에 대해서 맞대어서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반박하기 시작을 하죠.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놀랍도록 침착하고 냉철하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흔들어서 꾸짖기까지 했던 그 다혈질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죠? 아주 논리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지금 제3시입니다. 이른 아침입니다. 3시라고 하는 것은 6시간을 더하면 현재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입니다. 그리고 절기가 지나가는 그런 시간인데 9시에 술을 마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9시, 12시, 3시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 9시에 술을 마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오순절 날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10시까지 금식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금식하는 주간에 누가 술을 마시겠습니까? 라고 그 사람들에게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간을 밝혀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른 아침이다. 그리고 절기가 끝나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전 9시부터 명절이 지나고 월요일 9시부터는 언제든지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현실 속에서 가장 세속적인 시간입니다. 세속적인 시간에 가장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특별한 사건에서 일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교회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주일이 지난 이후에 월요일 아침부터 드러나야 진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 어디 가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흔든다라고 할지라도, 비하하고 무시하고 조롱한다라고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필요한 것에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을 가지고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두드러진 두 가지 특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적을 체험한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제자들, 심지어 120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동시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구약 성경 전체를 뒤져본다라고 할지라도 120명 전체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보기 드문 현상이죠.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우리가 체험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도 우리가 체험한 것을 함께 체험해 보십시오. 급격한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와 같은 것이 120명의 머리 위로 내려앉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 언어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당신들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체험에 대해서 조금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기독교가 뒤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독과 신앙이 뒤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체험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다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교회도 뒤틀리게 되고 기독교가 뒤틀린 기독교가 되고 개인의 신앙도 뒤틀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돈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무언가가 보이고 기도하면 무언가 능력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기도해주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조언해주고 충고해주죠. 그래서 감사하죠. 또 찾아갑니다. 그럼 고마우니까 분명히 돈을 주게 됩니다. 혹은 감사를 표시하게 되죠. 사람의 마음이 거기서 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뭐 10,000원, 100만 원,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기도받으러 가는데 1,000만 원을 들고 가는 그런 교회도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기적과 체험의 능력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체험이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게 되면 반드시 돈 문제가 생기고 뒤틀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해야 성령이 오신 것이다. 방언이 있어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다. 방언이 성령의 인치심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가르치고 있어서 방언 체험을 위해서 별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는 거 따라 하래요. 랄랄랄라만 수백 번 하라고 합니다. 그런 자리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물론 그것도 100% 부인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기독교의 중심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예언 기도를 하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받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속신앙에 가깝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죠. 이는 곧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당신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놀라운 현상들, 놀라운 기적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눈으로 드러나서 발현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진정한 기독교죠. 말씀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면 유사 성령에 휩쓸려서 방황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역할과 능력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0명이 한꺼번에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욕심이 생길 수 있죠. 이 능력을 좀 더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 능력을 좀 더 확대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조금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능력과 실력조차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직업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위와 역할이 배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힘도 없지만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도 없지만 이 순간부터 오순절날 성령을 만난 이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사도행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은 오로지 존재만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권능을 구했을 수도 있는데 혹은 실력과 능력을 구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느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어디 가서 높은 데 위치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법도 한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권력을 탐했던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를 동원해서 혹은 본인이 직접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권력을 잡게 되면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청탁을 할 정도로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할과 지위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후에 자기 존재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재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요셉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확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노예 일대와 죄수 일대와 총리 일대의 모습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노예와 죄수 일대에 비굴하거나 혹은 우울하거나 뭔가 주눅들어 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는데 뭔가 우월감을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군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부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노예의 역할에 묶여 살지 않았습니다. 노예인데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전혀 노예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죄수였습니다. 죄수면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세상에서 찌꺼기 같은 존재로 취급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감옥에 유력한 정치인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옆에서 있었던 그런 정치인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비굴한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앞에 납작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이 감옥을 탈출할까라는 생각 전혀 가지지 않습니다. 죄수의 역할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너무도 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비굴하지 않았고 우울하지 않았고 총리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목에 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할이나 지위와 실력과 능력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난 뒤에 은퇴했습니다. 사사, 제사장, 선지자의 직책에서 은퇴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모든 역할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지위, 권력,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하죠? 이제 내 인생 좀 쉬어야겠습니다. 저 건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나는 여전히 직책을 가졌을 때 역할과 지위를 가졌을 때와 없을 때와 동일하게 나에게 맡겨진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기도하겠다. 존재로 사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역할에 연연하지 않았었던 것이죠. 반면에 사무엘이 세웠었던 그 사울 왕의 특징은 존재가 아니라 지위와 능력, 역할, 권력에만 매달려 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그러자 역할과 지위가 흔들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역할과 지위와 권력이 흔들리니까 자기 존재가 흔들린다는 착각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망자일 때도, 광야에서 거린처럼 살아갈 때도, 혹은 왕일 때도 존재 그 자체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저는 정말 초라한 존재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다만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서 거두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주의 성령이 거두어진 사울의 삶을 보니까 사울의 삶 속에서 악신이 들어가서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보니까 그런 삶을 살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모임에서 자신의 역할이 없으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임원을 하다가 임원이 끝나면 신앙생활이 저조해집니다. 직분의 임기가 끝나면 일반 성도보다도 못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존재가 아니라 역할과 직분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사울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역할이 아니라 우리 그 존재 그 자체,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갈망하십시오. 성령을 붙드십시오. 단 한순간도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 살아갑니다. 두 번 살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면 성령 없이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나답게, 가장 가치 있게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 반드시 내적인 변화가 있죠. 그 내적인 변화는 내 안에서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변화와 행동과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 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는 용기가 생깁니다. 힘들어도 죽음이 있는 곳으로 향해 갑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두어둘 수 없는 변화, 누구에게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그 슬픔을 설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령의 기적과 체험이 신앙의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이 아니라면 체험을 앞세우지 않고 반드시 체험은 말씀의 다스림이 될 수 있도록 구조화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공통적으로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성인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역할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어떤 지위가 있어야 되고 어떤 자랑할 만한 직업이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규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정확히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수법입니다. 결국은 역할과 지위를 확대해 가서 잘 살펴보면 네가 하나님 역할하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역할로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속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할 수행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본질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고유의 존재로 살아가고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할과 실력과 능력으로, 자기 명함으로 자기 인생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 생명이 사라져가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갇혀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며 그 사람들의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다리가 되도록
하늘의 미랄이 되도록 내 생명을 깎아서라도 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그런 방향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존재만으로 충분히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 없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 없이 우리 인생이 세워지지 않게 하시며 성령이 없이 가정이 세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두어질 수 없는 놀라운 변화로 인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기도하여 그 사람들도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추구하다가 체험과 은사를 경험합니다. 그 주신 은사들을 선물로 여길 뿐이지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제대로 만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역할과 지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집착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과 그런 당당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